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과 나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나의 삶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과연 나는 주님의 그 부활과 어떠한 길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그 말씀을 살펴가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인생의 그 삶에서 성공과 그 축복의 그 길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놓쳐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낭패와 좌절과 실망에서 방황하게 될 때도 있어요. 참으로 슬픈 일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정말로 확실히 알고 찾아가니까 성공과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될 그 참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첫째로 보면 실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그 주님, 이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감옥에 들여가셨다가 그 죄를 다 청산한 다음에 3일 만에 그 사망의 감옥에서 부활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의 감옥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갚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의 그 감옥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 모든 죄를 다 청산, 폐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 없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용서와 의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 예수님의 그 용서와 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시면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모두 다 용서와 의의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왜? 예수님의 부활도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현재 나의 삶에 주는 영향 첫 번째 뭡니까? 용서 그리고 착한 의의 길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길이요 의의 길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이 따라간 그 길, 용서의 길로 들어가야 되고 의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방황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영원히 이제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죄와 불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의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세상길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우리가 용서와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두 번째, 기쁨과 치료의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쫓겨난 아담은 그 생명샘에서 끊어지고 끝없는 부패 속에서 그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이 죽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고 육체가 부패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밑빠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총명으로 산다라고 자부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쌓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물을 채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목적이나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기쁨도 없는 평강도 없는 그런 인생 어떻게 돼? 참으로 비참할 수.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 그래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소망이 없다 그래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그 공명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은 잠시 기쁜 것 그것일 뿐이지만 그것도 주님 앞에 가면 다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죽으면 그것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맨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샘솟는 이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앞에 기쁨이 정말로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위험으로 꽉 들어찬 사람은요, 마음이 탐욕으로 펑펑 들어서 그 마음속에 늘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수많은 육체의 질병에 매인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질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슬픔으로 다 죽음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절망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청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마저 주님께서 다 걷어 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질병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고통은 다 주님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죽음은 전부가 끝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지요. 사람이란 죽고 난 다음에 다시는 육신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한번 죽음 속에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전에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선생들, 그 다음에 성자나 모든 종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되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 알죠.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에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음의 종이 돼요. 그러면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고 생명의 길로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담대하게 고백했죠. 뭐래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경멸하고 조롱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고 한다.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 함께 가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죽음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영원한 절망의 끝이 아니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다리 혹은 터널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그 다리를 건너서 저 세상으로, 주님이 계신 세상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이 땅보다 더 영화롭고 더 밝고 맑고 환한 소망찬 기쁨이 넘치는 세계, 즉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만한 큰 빛과 소망을 주는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이제 용서를 하고 용서의 강물이 넘쳐나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기쁨이요 소망이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나의 부활이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누구랑 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